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아침을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내려주시사 그 은혜에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죄된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시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편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마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편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동방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나 자신이 처음 접했을 때 가진 그 첫 인상이 강렬하게 갖게 된 선입관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개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단체, 그리고 사회, 민족, 그리고 인종들 간에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대체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죠. 사회생활은 주로 남성들이 하는 것이기에 남성들이 바깥 일들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는 편견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또 인종에 대한 편견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가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아시아의 그 특정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편견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단체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때로는 이 외형적 태도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다수의 사람에게서 한 사람을 향해 나타날 때 정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이 편견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또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뭔가 다른 민족과는 다른 뭔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이들이 또 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엽게 여겨서 택하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합당한 선민이 되도록 노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민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라는 것의 틀에 갇혀서 그것만 지키기에 급급했는데 그마저도 겉과 속이 다르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혼혈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게끔 만들어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또 불결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닌 것이죠. 자신들의 이웃은 똑같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오시리라 약속한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착각이죠.
목적도 방향성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지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편견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도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편견과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도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 읽으신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9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만 나는 그 음성에 따라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 때문이었죠. 율법을 지키려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하고 깨끗지 아니한 음식을 자신은 먹을 수가 없다고 지금 하늘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율법과 유대의 관습과 규례를 지키려는 베드로의 모습이 대단하다 싶으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나님 나는 율법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게 급급해서 내 고집 지키는 데 급급해서 내가 가진 어떤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읽으신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고넬료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일에 대한 전조로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고넬료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럼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이스라엘 주둔군이 상주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주둔군 중에서 100명의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 장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로마의 본토인이라는 것을 추측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고위 장교는 로마의 본토인이 아니고는 올라갈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적국의 장교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편견대로라면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허락하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군대의 장교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람과는 함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유대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의 편견대로라면 이 고넬료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도 고넬료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넬료를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다수의 일반 유대인들이 편견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왜 해나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구석구석 전파되더니 핍박으로 해서 성도들이 흩어짐을 말미암아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그 복음이 사마리아 지경까지 넘어서 이방으로 향해야 그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땅끝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온 유다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인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한 음식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은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 근처도 못 가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은 왔다가 가도 복음은 남아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의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순회 전도하면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그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하는 등 가는 곳마다 큰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일에 매진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으로 그 얽매여 있었던 율법에 대한 그 편견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까지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당장 거룩해질 것 같고 당장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옛 죄된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모난 부분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쿵쿵 찔러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괴롭습니까? 나와 가장 가깝다는 사람이 괴롭죠. 내게 찔리는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 사람부터 찔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이 상처 입고 괴로워한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벽과도 같은 악한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 우리의 마음이 편견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신앙으로 극복해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다시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 고집처럼 똘똘 뭉쳐있는 이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옳게 여기며 상대방을 부정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지적질하고 편견으로 똘똘이 뭉쳐서 상대방을 눈 아래로 아래 위로 쳐다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분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나 혼자 스스로 속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내 부분들이 하나님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또는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편견 때문에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잘못된 생각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